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두 친구 운동 말씀과 친구 되기 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0번째 날이고요. 자,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5편부터 142편의 말씀입니다. 자,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건강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개인 위생을 아주 철저히 기하실 수 있는 그런 삶이 꼭 되셔서 항상 건강 유지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자, 먼저 시편 135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135편은 전체 성경의 구약이 되겠습니다만은 그 주요 내용을 부분적으로 발췌해서 만든 예배시입니다. 자, 그 형식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기 때문에 할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본 시의 특징은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자신들을 대표해서 찬양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 이것이 특징인데요. 자, 이것은 오늘날 회중을 대표해 찬양하는 성가대의 원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내용은 4절로 14절에 나타나 있듯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사 당신의 소유로 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을 뿐만 아니라 15절로 18절에서는 허무한 우상의 백성이 아니라 참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36편입니다. 자, 시편 136편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감사 예배시로 그 상세한 내용의 나열과 아울러 매절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가 있음이 그 특징입니다. 자, 이로 볼 때 본 시편 136편은 절기 예배 때에 성가대와 회중의 응답성 형식으로 불려졌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섭리 그리고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편 136편 가운데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전승에 의해서 할렐시 혹은 대할렐시로 불려졌는데 그것은 그 내용 자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과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 향수 그리고 원수들에 대한 공의로운 심판이 드러나 있는 그 어떤 비탄시보다도 더 처절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런 비탄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1절로 6절에서는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슬픔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 어떤 슬픔보다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찬양을 이 바벨론 압제자들의 놀이개로 불러야 했을 때 그처럼 슬프고 괴로운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7절로 9절에서는 자기들을 포로로 잡은 이 바벨론이 그들의 불의로 말미암아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편 137편이 주는 교훈은 바로 이 경각심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평안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멀리하고 게으르고 타락한 결과가 얼마나 슬픈 것인지를 깊이 깨닫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모두 되어야 함을 여기서 우리는 교훈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38편입니다. 자, 시편 138편은 다윗이 그 하나님의 은혜로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라가 더 견고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양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 1절로 3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약속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 당신의 약속에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요. 또 4절로 5절은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는 것. 그리고 6절부터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변함없이 함께 하실 것이라 하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윗이 믿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밖에는 없었다는 그런 고백이죠.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나아갈 때에 신실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신다 하는 그 사실을 조금 더 의심치 않는 그런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시편 139편입니다. 자, 시편 139편은 내용상 이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지었던 그 시편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위대한 여러 가지 속성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전지성, 편재성, 전능성,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런 하나님의 큰 속성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속성도 위대한 것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이러한 귀한 신앙, 이러한 신앙의 고백에서 더욱 그 찬양의 내용이 우리에게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40편입니다. 시편 140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피해 다니던 10여 년에 걸친 유랑 생활을 그 배경으로 해서 지은 아주 전형적인 비탄시입니다. 즉 악인들의 사악한 계획으로 인해서 사면 초가요 진퇴양난의 절망적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상황을 소생히 아뢰면서 부르짖으면서 악인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1절로 5절에서 자기가 처한 현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로 8절은 지난날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고요. 또 9절로 11절에서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확신하고요. 그리고 12절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고 미리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 시편입니다. 자, 그리고 시편 141편입니다. 자, 이 시편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해 근처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됐었죠. 그런데 육신의 생각으로 행하지 않고 사울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던 그 때를 배경으로 지은 시편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1절로 2절은 그 저녁 제사에 분향해서 향이 올라가듯 자기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3절로 7절에는 시련 가운데서도 악의 방법에 치우치지 않고 변함없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에서는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올무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편 142편입니다. 자, 이 시편 142편은 다윗의 비탄시로 알려져 있죠. 시편 141편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시편과 같이 사울에게 쫓겨서 엔게디 굴에 있을 때 지은 그러한 시편입니다. 내용을 보면 1절로 4절은 자신의 곤고한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또 5절로 7절에서는 보호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을 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그 다윗이 시종일관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백성은 살 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만 아니라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편의 말씀들은 주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맡기며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시정일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태가 다윗이 겪었던 그 모든 상황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느껴집니다. 바라고 원합기는 믿는 우리가 시정일관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내용들이 상달되어지며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두 손을 펴시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이 세태 가운데 구원받는 그리고 참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